손을 씻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어서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길에다 펴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를 아십니까? 호산나는요, 오 도우소서, 꼭 건전해 주소서, 혹은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도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건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등에 살이 찢겨 나가도록 채찍에 맞고, 또 주먹질을 당하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양 손에 못을 박히고 양 다리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전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바로 유대인들의 무지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한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가룟 유다이에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여러분, 당시 은 30냥은 노예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치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의 몸값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리고 그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후회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죠. 이제 잡혀가신 예수님은 로마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유대인의 명절에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야, 니네들 명절에 제수 한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야,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려주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합니까? 2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상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 꿈자리가 사나워. 영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과는 반대로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되어서 이미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미 군중들을 선동해서 야 예수를 달라고 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놀랐어요. 왜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시 로마에게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2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놀래서 왜 그러냐 너니 이게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군중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과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그 군중들에 의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지함,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무지. 첫째는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요. 야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게 원하냐?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의 무죄함을 알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 즉 피가 무엇입니까? 죄값이에요.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멍청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자신이 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내 자식에게도 돌리라고,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 자식에게 그 죄값을 돌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손에게. 조선시대에 연좌제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반역죄를 범하면 그 자식들, 손자까지 후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연좌제라고 했대요. 그렇게 무지하고 멍청한 맹세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말 때문인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 히틀러는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나치스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도 죽고 생매장을 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 죄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죄를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지는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지만 이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죄하다. 이 핏값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총독이라면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 자기가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죄 없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풀어주는 것에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작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야, 나는 무관하니까 너희들이 핏값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빌라도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냥 손을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무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무지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달했는데 여기 동네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보세요. 여호와 증인이 또 이제 저하고 논쟁을 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호와 증인은 그나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요. 근데 문자 그대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무지한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방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손을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무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무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렇구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 이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을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르고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급변하여서 며칠 만에 급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지함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그 고난받을 것을 알고 그 길을,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손 씻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양심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말씀에서 들어서 알고 또한 내가 양심에서 찔리고 있는데 이건 죄이구나 찔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를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손을 씻는다고 손을 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양심에 의해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